할렐루야.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에 충성하지 못한 자가 앞날에 충성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의 특징과 나의 믿음의 자세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쓰임 받으려면 이러한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볼 때 많은 분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또한 이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믿음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다가 깰 때이며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신부단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8절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분들이 영적 눈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들 중에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띄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뒀나이다. 항상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두시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8절 읽어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여 영적 눈이 열릴지어다. 에임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처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발렛은 다음과 같이 그의 저서에서 말합니다. 이 윌리엄 발렛이라는 분은 그가 책을 썼는데 불합리한 인간이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불합리한 인간. 거기서 책의 서문에서 반드시 봐야 할 세 가지 안목이 있는데 플러스 뭐냐면 또 이렇게 중요한 또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수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높이 계시기 때문에. 둘째는 멀리 역사와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수평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내향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한 가지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는 내 신앙의 자리를 언제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이런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눈이 참 중요합니다. 눈으로 뭘 바라보는가? 시편 123편 2절 봅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눈이 나오죠?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뭐를 본다고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눈이 참 중요합니다. 눈은 방향입니다. 눈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설정된 것입니다. 눈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음치란 말도 있지만 또 요새 나온 단어가 길치란 것이 있잖아요. 길치란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를 사용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까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새 번역으로 열왕기하 6장 20절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깁슨이라는 그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경제 모임에서 사람들이 깁슨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이 빈손으로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많은 이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은요, 그 대부호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그 깁슨 회장은 장례를 한번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의 생활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함께 함으로 고생이 온다 그래서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세상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다 보니까 재물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게 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거야 우리 모두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하고 이 깁슨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깁슨 회장이 웃으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남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뭐 하지 않는 거? 실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
이건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성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부르심의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그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 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있다는 걸 아십시오. 예. 그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베스메스라는 뜻은 뭡니까? 이 베시라는 건 집입니다. 베스메스는 태양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태양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태양의 집에 그 태양은 뭐를 의미하냐? 예수님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태양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태양입니다. 여기 해가 뭐냐면 태양이 영어로 하면 sun, sun,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누구의 몸된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나올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삶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냥 여러분들은 발도장만 찍는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6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통찰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통찰력을 가집시오.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제사장 흠냐 비누아스 아들 두 명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행실이 나쁘다. 그 개혁개정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불량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직분 맡은 자들에 가는 것인데 이것은 이 시대의 목회자 혹은 직분 맡은 자들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시사님들이 이 타락이 넘치는 시대란 것을 우리에게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엘리야 같지 않은가? 또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 같지 아니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읽어볼 수 있는 영적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짜장면 있으면 짜장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짜장면을 먹지 않으면 짜장면이 뭔지 잘 모릅니다. 맛을. 그렇죠? 겉으로 본 거 보면 짜장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짜장면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교제, 서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나 종교적인 직분 맡은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권사나 안수시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닌 자기의 인간적인 사역, 그걸 더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이용하여 자기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멈추라면 멈춰서고 가라면 가고 하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 통찰력,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영적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 제사장이 흠리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눈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 눈이란 것은 분별력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눈이 색깔도 분별하잖아요. 흠리피레스는 행실이 나쁘다. 개혁한 것은 불량자인데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책은 갖고 있습니다. 성책은 갖고 있지만 말씀을 읽더라도 말씀도 살지 아니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정치가나 종교자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특징이 있죠. 죄가 간영했고 부패함과 포악함, 그렇죠. 근데 이게 넘쳤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인데 무기가 발달됐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겠습니까? 언약궤를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는 무작정 법궤만을 앞세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졌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3만 명이 죽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비즈니스 하는 영역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언약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진 한 죄악된 삶을 산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이맞게 되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형태만 갖고 있어요. 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지만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해서 안약을 사서 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너가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계시록은. 여러분들 거기서 뭐냐면 엘리야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서 목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불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슬픈 이야기는 비누아스 부인이 임신 중인데 그걸 듣고서 뭐라 했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역사,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법궤를 빼앗아 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보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금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 그들이 믿는 가짜신 다곤이 우리 자기들을 이기게 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냐면 다곤 시상 목도 부러지고 팔도 다 부러집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얇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제약이 가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뭐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아무리 다곤이 뭐냐, 하나님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들, 이 다곤은 해양 신입니다. 해양 신이에요. 원래 팔세 아까 말했죠, 해양 민족이라고. 한마디로 이는 사람의 모양이고 아래는 인어처럼 고기 꼬리가 있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도 먹기 때문에 여신이에요. 그것도 우상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 다곤 신의 대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뭐가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안일한 신앙에서 적당하게 박쥐와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새 같고 어떨 때는 포유류 같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몸된 교회, 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대적한 자는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지니까 언약궤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흠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전에서 다곤이 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자칫 믿는다고 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나태함으로, 안일함으로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길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성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에그론, 가사, 아스도, 아스골론, 가드 5쪽에 다 이 벗게 가는 것보다 거기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이 믿는 신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다가온 신 때문에 재앙이 임하니까 가드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회의를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새 수를 만들어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2 암소를 택하여 거기에 뭘 했습니까? 젖먹이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보내고 베스메세로 향하여 가게 하였습니다. 베스메세. 언약궤를 갖고 이 베스메가 쓴 손은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요, 영적 통찰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 피 흘리사 몸된 은혜 성소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있고, 우리는 이 생활 밖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잖아요. 비즈니스나 일터 생활할 때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리와 비누아스는 뭐라 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목사인데도, 장로님이면서도, 권사님이면서도, 안수지사님이면서도, 집사님이면서도, 전도사님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직 종교적인 자기 관념입니다. 종교적 관념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를 가는 소는 하나님을 아는 소입니다. 우리도 이 베스메스를 가는 암소와 같이 어디로 가냐? 베스메스 뭐냐? 태양의 집,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항상 그 중심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스메스 어떤 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섬기는 것, 자기 희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베스메스 2 암송아지를 볼 때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을 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뭐 했어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다. 우리 베스메스로 가는 이 소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주인을.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를 부려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직하게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쓰임 받으려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베스메스로 가는 소는요, 세상과 짝하는 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언약에서 베스메스 태양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요. 예. 근데 이 두 손은 충성을 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를 향하여? 베세메스를 향하여 간 것입니다. 자기 택함을 받았어요. 이 두 암손은 예. 한마디로 언약의 집은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셀그룹 목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직분을 귀한 것에 여길 줄 아십시오.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님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셀그 목회자는 셀그 목회자답게 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니라. 네 번째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쓰임 받으려면요. 사명의 멍에 십자가를 지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자기 멍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로 말하는 것이에요.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의 멍에입니다. 예? 사명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중요한 그 멍에는 하나님의 법궤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 멍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도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올해 또 여러분의 지금부터 초록하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한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걸 할 때 멍에를 칠 때 기쁜 마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암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사명의 멍에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송아지 자식도 초월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 맡기냐?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송아지들은 집에 가게 하고 성경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모성애는 대단한 것입니다. 어린 새끼를 가고 그것도 누구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 지고 묵묵히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근데 이렇게 되면 모든 걸 버리고 무시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를 쓰임 받으려면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봅시다. 이 소가 눈물을 흘렸어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행하여 데리러 가며 갈 때 뭐예요? 울고 됐습니다. 갈 때 뭐 했다고요? 울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게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84편 6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어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기도에 눈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자들 다 일어나시다. 기도에 눈물 흘리는 기도를 안 하니까 별의별 요상한 생각이 들어서 누가 시험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시험을 받아서 스스로를 달달 볶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7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예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죠. 히브리서 5장 7절 봅시다. 그는 육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뭐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 얻으니라.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끌 때 노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또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쓰임받으려면 자나 우르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자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금 진영 논리로 얼마나 나라가 싸웁니까? 목사님들도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성소는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2절 봅시다. 암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뭐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였고 블레스 방법했던 베세메스 길로 따라가니라. 이 소가 또 방법을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자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중심을 살아가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형통하는 자들 다 되쳐다. 자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쓰임 받으려면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뭐랬어요?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은 여러분들이 살 때는 교회 중심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자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산제물과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를 위한 거룩한 여러분 산제물이 되어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는 영광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사역에 미쳐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탐욕 잘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는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같이 사무엘상 6장 14절 봅시다. 수레가 베세메스의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빼고 그 암소들 뭐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한마디로 산제물이 됐습니다. 이 뭐예요? 자기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산제물, 제물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하니까 제물인데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물은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야 됩니다. 은혜 성소기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은혜 성소에 부응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목사가 죽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죽어야 됩니다. 장로가 죽어야 합니다. 권사가 죽어야 합니다. 집사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정욕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뭘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쓰임 받으려면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요 안전히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쓰임받고 여러분들은 보이는 크리스찬으로 쓰임받는 것이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은혜 송속의 모든 분들이요 이제 헛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영적 눈이 열릴지어다. 지혜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영육권이 다 취함을 받을지어다. 재정의 축복도 받을지어다. 무엇보다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은혜 성소의 5대 핵심 믿음. 첫째 하나님 중심의 믿음, 둘째 말씀 중심의 믿음, 셋째 은혜 성소의 교회 중심의 믿음, 네 번째 예배 중심의 믿음, 다섯째 기도와 전도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 5대 핵심 믿음 나갈 때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 가지 무너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